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서부터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에스겔로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제가 그거 잘못 쓴 거예요.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주한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낫지 아니하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낚였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우리 9절 한 절만 다시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오늘 또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한 번만 시작.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부패라는 거는 썩었다는 거죠. 썩은 거는 이 세상에서도 다 폐기 처분을 해요. 그래서 다 그 쓰레기들이 부패되고 썩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따로 태우는 소각장이 있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들이 마음에 윤리 도덕으로 완전하고 깨끗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심장을 감찰하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근데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썩은 것은 마치 부패된 쓰레기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부패된 마음을 갖고 죽은 영혼들을 영원히 태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아직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믿고 교회에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으면 무난히 천국에 들어가겠지 않은 믿음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나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시겠죠? 생각도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 내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여러분의 마음을 저울질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빛과 어둠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들으셔서 알아요. 빛은 생명이고 구원이죠. 그러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은 바로 빛 가운데 생명과 그 구원과 의만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회전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럼 처음에 우리 자녀된 자로서 처음 해야 될 일이 뭐죠? 죄와 무관해야 돼요. 죄를 이기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된 권세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와 멀리하는 생활이라 하는 걸 벌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그러나 아들을 보내사 그를 화목제로 삼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죄를 없이 하시려 나타나셨다.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 이하에 쭉 말씀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면 곧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죄를 짓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 전체에 잘 기록하고 있고, 그가 바로 육체로 오신 이유는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첫 언약 때에 범한 바로 이 죄 지은 자들을 바로 그 죄 때문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나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꼭 오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몸에 무엇을 짊어지시려고요? 죄악과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는 어떤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건가 하면 죄를 없이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 같은 일이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요. 음배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없이 하는 일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건 하늘에서 정하신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시려고 무엇을 보내신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법이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지금도 나오시는 아버지의 영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거의 다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 첫 번째 생활이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을 이기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원수 바로 마귀의 일을 진멸하는 것인데, 그 마귀의 졸개 귀신들이 떠나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마귀가 직접 모든 영혼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귀신된 그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옛 바알세불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마귀에 눌린 모든 것을 고치니 죄와 병과 사망으로 눌린 것들을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고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라는 거죠? 적그리스도 영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 이름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를 미워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죄가 이러한 몇 가지가 있다 하는 걸 우리 잠언서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의 피로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죄와 병을 다 담당하시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죠? 저희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신 자라.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고 또 그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영적 생활이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있다는 거죠. 바로 전에는 썩어질 종노릇에서 우리 헤매던 자들이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라 하고 우리 로마서 8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21절.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고만 부르면 안 돼요. 내가 부르는 책임과 내 신분의 권위를 지키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자된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다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고만 했지 이 영광의 자유를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우리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썩는 게 뭐라 그랬어요? 부패. 썩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 더러운 죄로부터, 그 더러운 원수로부터,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더러운 육체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바로 의의 종이요 생명의 종이 됐는데, 이거를 모르고 지금도 교리적인 하나님 아버지요, 교리적인 믿음, 사실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건 신념이에요. 종교예요. 아직도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이유는 아직도 마귀가 존재하고 있죠. 그 이유가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가 오신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마귀에게 참소하고 고소당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요, 바로 우리 그 이름에 대한 증거뿐이라 하는 걸 계시록 우리 12장 11절에 말씀해 주셔서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 화목제로 보내시는 이유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버지와 우리를 화평케 하사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사 흠없게 하실 바로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이겼는데 바로 이 원리가 어디가 있는가, 이 능력이 어디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께서 씨라고 그랬어요.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씨를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는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해서 그래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과 내가 죄에서 건진받은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4장에 사람의 행복이 뭐라는 거죠? 죄 없이 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 누릴 행복인데, 내가 죄 없이 함을 받은 이 의로움을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리적인 믿음으로 지금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죄 없는 하나님의 씨를 기록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바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그러니 이 온 세상에 뭐가 가득 찼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마냥 아주 죄가 관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 죄를 사하실 분도 없고, 그 피로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어요. 원수가 됐어요. 바로 이러한 상태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요소는 오직 예수 하나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씨가 뭐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썩지 않는 항상 살아있는 씨라고 그랬어요. 아까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 그랬죠? 썩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로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영혼 안에 모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 생활 가운데 죄 짓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마음과 생각과 유혹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죄 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자가 바로 들려야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고 그래야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같은 것을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십자가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시작되는 거라. 이미 죄를 이기고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죄를 밟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의로우세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죄로 범하였고 또 우리 로마서 3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심히 부패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의가 되시는 거예요. 왜 의가 되시는가 아셔야 돼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의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의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의요,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시요 나의 아버지시요.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바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요. 이 구속하는 내용을 바로 씨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말씀이 뭐라는 거죠? 진리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이기고 살인을 이기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이고 진리 자체가 자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누구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모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이루어지나니 그래서 그가 오셔야만 바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긴다. 그가 오셔야 이 모든 대적의 문을 이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그가 단번에 한 몸으로 제사를 드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제 그 발등상 아래 뭐가 있다는 거죠? 원수가 발등상에 바로 놓여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기신 자라 이겨야만 보호자로 올라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 걸 말씀하시니 우리 계시록에는 누가 첫째 벌에 올라갑니까? 이긴 자가 유업을 받을 것이다. 어떤 자가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바로 옷을 깨끗이 빠져 그 피로 이 모든 대적의 문을 이긴 자, 죄를 이기고 심히 부패한 썩은 모든 것들을 이긴 자만이 올라가 받는 유업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뭐가 가득 찬 거죠. 죄인과 아주 거짓으로 꽉 찼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마귀요.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어지고 누구를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혈육에 속한 육체의 모든 사람을 다 붙들고 있으니 그들이 다 죄와 거짓에 묶여서 무엇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며 그 자들을 놓아주려 예수께서 바로 죽으신 것이다 하는 걸 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온 인간들을 보니까 그들이 다 타락했다. 아주 심히 마음들이 다 부패되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부터 우리에 쭉 나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어. 그 다음에 우리 그 본문에 우리 17장 2절에 13절에 보시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 17장 전체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장 22절이죠. 17장 22절 그 이하에는 바로 안식일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고 목을 곧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자들의 마음이 심히 부패된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죄는 타락이에요. 어디서부터 타락인가 하면 마음이 타락한 것이고 생각이 타락한 것이고 계획이 타락된 거예요. 오늘날 성령 안에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자처하는 일은 심히 타락한 거예요. 심히 그 인격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장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창조물이
바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창세기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각과 마음과 계획이 참 악하도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다 한번 처리하기 위해서 대홍수가 있고 또 한번 처리하시고 소돔과 같은 고모라와 같은 그 일을 나타내시고 또 한번 크게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를 보여주셨으니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인자가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여전히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된 자들을 구별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한 생명의 길을 그가 여셨어요. 대적의 문을 얻을 자 육체를 입고 오셔야 마귀를 진멸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아들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한 몸이 되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나니.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육체는 육체에 속한 생활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항상 성령과 더불어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를 없이 하신 그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이 이름을 바로 저들에게도 주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저들에게도 주었으니 이 이름과 말씀만이 무엇을 보존한다는 거죠?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고, 어디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에서 보존하는 이름이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이거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오늘 나의 모든 힘이 부패된 더러운 마음, 생각, 계획을 어떻게 다 피로 씻어버리고 다시 아버지와 화평되고 예수의 몸으로 화목하고 그 다음에 한 몸이 되어지고 하나라 그랬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죄로 시험을 받고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피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받고 거룩하게 남아있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이긴 자들이 그 죄 없는 하나님의 하늘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과연 여러분, 당신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이 진리가 지금 당신의 영혼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세상과 악에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악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요, 죄를 짓게 하는 자요, 시험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지금 외우고 있지 그 기도가 오늘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루어질 기도, 이 기도보다 당신 육체를 위한 기도가 더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거를 굳이 이루려고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자기 육체의 혈육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병기와 이런 마병을 의지하기 위해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하고 굳이 하나님의 길을 피하고 굳이 하나님의 이 생수의 근원이라 하셨는데도 그 생수의 근원, 피와 물과 성령을 떠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다 부패한 거예요. 이미 다 썩어버린 거예요. 썩은 자들을 보내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란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쓰레기장이라고 그랬어요. 불붙는 쓰레기장. 천국은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뽑고 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것. 피로 범벅이 된 자들,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로 씻고 아주 깨끗한 자들이 올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 벌써 2월도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1월에는 성경을 읽고 2월에는 100시간 기도하는데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말하고 있어요. 너 내가 지금 십자가 달려 죽는 것 때문에 너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울라. 왜? 너와 네 자손 정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죄 속에 있어. 원수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가 하면 네가 나를 알면 자유하리라 그랬더니 우리는 아무도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엉뚱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죄에 바로 매여 있는 자가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 되면 종은 아들이 아니라 유업을 얻을 수가 없고 또 너희 아비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죄를 짓는 마귀라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 누누이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좀 들을 수 있으셔야 돼요. 진리를 좀 감당하셔야 돼요.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진리 씨예요. 아들의 씨예요. 말씀의 씨예요. 피 씨예요. 유전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씨. 그 말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당연히 죄를 이기게 돼 있어요. 죄의 유혹과 시험은 있으나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기지 못하는 거는 네가 자고 있구나. 너 시험에 들었구나. 네 욕심이 있구나 하는 걸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2월 다 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 지금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씨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씨가 없고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마귀가 나의 아비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하시고 여지껏 죄의 종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후일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니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 이미 미혹의 영이 들끓어 미혹의 영을 지금 막을 수도 없고 미혹의 영에 끌려다니고 있으면 당신 이미 지금 믿음에서 떠난 자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뭐예요? 죄를 만드는 거죠. 죄를 계획하는 거죠. 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 마음을 품는 거를 오늘 우리 본문 에레미야 17장에 보시면은 11절에 나오고 있어요. 불의로 시작하는 자는 어떤 거예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어서 품는 것까지. 자고새는 새의 종류예요. 그때 새가 자기가 낳은 알을 품어야 되는데 이 새도 모르고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고 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그게 알이 부화돼서 새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이상 그 어미인 자고새와 같이 있지 않고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죄에 시달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에 그가 바로 얻을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이 다 막혔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본문 우리 6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죄는요 하나님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도 가장 싫어하시고 예수도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성령도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성령 받은 성도들이 오늘날 이 죄를 이렇게 쉽게 여기고 밥 먹듯이 죄를 먹고 있는가? 이게 아직도 종교라 그거예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씨, 하나님의 씨, 예수, 그 말씀, 진리, 피와 물과 성령이 영으로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뭐예요? 너 이 죄를 이겨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2월 달에 왜 100시간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죄를 이기려고요. 시험을 이기려고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한 내 영과 혼과 내 모든 육체에도 사셨다고 하잖아요. 값을 주고 사셨으니 이거를 거룩하게 새롭게 보존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바로 생수의 근원을 무시하는 게 죄요. 우리 에레미야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그 계명을 어기는 자요,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자요,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편 107편 우리 10절에서 11절까지 지존자의 명령을 무시하는 자가 바로 받을 거는 사망과 흑암과 곤고와 사슬이요 매임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전에 우상에 같이 있고 벨리알에 같이 있고
귀신의 잔이 같이 있고 불법이 같이 있고 믿지 않는 자와 동역을 하리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빛과 어둠이 분명한 거예요. 흰색이냐 검은색이냐 분명한 거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분명한 거예요. 죄냐 그 다음에 회개냐 분명한 것입니다. 어지간한 그 뜨뜻미지근한 것이 없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뜨뜻미지근한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롭게 변화받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시편 104편 우리 30절에는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가? 주의 영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영,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정말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죄 없이 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 육체로 당하신 고통을 우리가 은혜로 한다면 정말 그 은혜를 사랑으로 우리가 믿고 견딘다면 우리도 예수와 같이 죄와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는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마음과 영이 좀 새롭게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에 화합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예배 횟수만 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것이 예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순간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부패해지고 더러워진 정말 악한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늘 다윗이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그게 구한 거예요. 나에게 정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 두시고 왜? 내가 죄 속에서 나와갖고 죄밖에는 없어. 그래서 항상 우술처로 나를 청결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에게는 정직함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실망하신 심히 부패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바로 우리 모두 정말 뜻을 정한 믿음, 이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바로 우상 앞에 그 절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는 결단하고 또 시험했습니다. 바로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나에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실 것이다 하고 그는 단언하고 그렇게 뜻을 정한 믿음이 있으죠. 여러분 뜻을 정한 믿음을 좀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도 뜻을 정하신 분이에요. 아들은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그 뜻을 지금도 증거하시고 보증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 죄 없이 하시는 하나님, 죄 없으신 독생자, 죄 없으신 하나님, 죄 없으신 성령, 그 뜻을 우리에게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길 자, 마귀를 이길 자, 이러한 영적인 미혹의 영과 귀신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바로 이러한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기도할 것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은 누구 하나만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생활은요 우리 생명록에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죄를 이기는 기록을 남겨야 될까요? 죄의 종으로 남는 기록을 남겨야 될까요? 오늘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실 수 있어요. 이런 급박한 심정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생명의 감각이 다 둔하여졌어요. 왜냐하면 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네가 자고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 원수다. 원수가 와서 바로 그 곡식에 뭐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 그 가라지 때문에 고생하다가 나중에 가라지와 곡식을 나누실 분은 주님이시지만 만약에 가라지가 점점 커져간다면 그 곡식도 안전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 합한 마음, 합한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 끝까지 어떤 미혹의 영과 귀신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참으로 이렇게 흔들고 둔탁하게 할지라도 그의 피와 그의 살과
그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고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과 소망과 장래 평안의 길, 그 말씀의 길로 인도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자. 내 마음과 영을 지배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야 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과 생각부터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이러한 악함, 이러한 부패, 썩은 것들이 이 시간 다 회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를 이기도록, 그 다음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도록 죄 없이 하시려고 오신 그의 사랑, 그의 은혜로 충만하여 끝까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